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한숨 나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항상 잔치하는 삶, 또 잔치집에 즐거움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처지와 형편,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66년부터 66년까지 약 100년 동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 제단에 신상과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더러운 짐승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성과 가옥들을 파괴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을 학대했고 유대 전통과 관습을 포기하도록 강요했고 공공연한 자리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찢었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결국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유린했고 제사장직까지 겸함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당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인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 타락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팎으로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돈을 주고 이 제사장직을 사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자기 사위 가야바 역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게 한 후에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 땅과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었고 오랜 중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3일 후 갈릴리 가나로 가서 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도 있었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신랑의 집에 모여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만큼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도 즐겁고 신부도 즐겁고
참여한 하객도 다 덩달아 즐겁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결혼의 즐거움과 풍성함이 평생 계속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원과는 달리 결국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작부터, 결혼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참 결혼잔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때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은 뭐냐?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새 출발하는 젊은 부부와 그의 가족들 모든 하객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있어서,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며칠 더 잔치가 남아 있는데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잔치에 초청하고 음식이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은 풍성해야 됩니다. 잔치집 음식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 이웃들,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을 싸주며 돌려보내는 것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항상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의 수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경우 혼인잔치를 보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당시 종교법, 사회법으로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신랑이 어찌할 바 모릅니다. 허둥댑니다. 신랑의 부모 형제들이 하객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계속 머리를 숙입니다. 시집온 신부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랄 정도로 내가 궁색한 집으로 시집을 왔구나, 속았구나,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찾아온 많은 하객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불행의 상징입니다. 신부의 앞날도 불행할 것이고, 여러분, 초대받은 손님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단순한 잔치집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형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이랬습니다. 뭔가 될 듯 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선민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택한 받아
축복을 받으며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다 나라 없이 흩어졌습니다.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독립하고 자리를 잡아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회복되는가 싶더니 로마에 의해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쑥대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늬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은 나라조차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과 이방인 헤롯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사랑의 심령도 다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이든 인간적인 즐거움이든 아니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즐거움이든 아무튼 여러분은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자녀들 다 괜찮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남아돌지는 않아도 여러분 살아가기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러다가 뭔 일 당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어느 날 사고나 질병이 찾아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 직장과 사업에 대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자녀들의 앞날이 훤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운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시간 가운데 잠깐의 즐거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별일이 없지만, 지금은 잘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더더욱 불안합니다. 나라를 봐도 불안합니다. 정치, 안보, 경제, 시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늘 잔치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즐겁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행하게 끝날 위기의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포도주가 없어지고 떨어지고 동일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가 있는 대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에서 손 씻기 위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둡니다. 이런 큰 항아리가 그 집에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귀까지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게 아주 맛있고 질 좋은 포도주를 더 많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맛이 어땠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하객들이 하는 말이나 포도주의 맛을 보고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도 괜찮았는데 이제 다들 적당히 취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다니 라는 평가. 여러분, 그래서 잔치는 갈수록 더 기쁨이 커졌습니다. 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더 질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더 그 자리에는 기쁨이, 만족이 더해갔습니다. 잔치를 벌인 사람이나 초대된 사람들 모두가 다 씁쓸한 기분으로 잔치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그가 역사하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과 하객들 모두가 다 기쁨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됩니다. 갈수록 즐거움과 기쁨이 더 커져야 됩니다. 처음은 거창하게 잘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끊기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이 아니라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 가운데 부족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모자라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게 되고, 우리의 젊음 또한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도 다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경쟁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견줄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이 다 떨어집니다. 가정의 애정이 다 떨어집니다. 정말로 썰렁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늘 모자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처음에는 될 것 같았는데 결국 가다가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여러분, 끝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 실패를 잊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을 잊으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해결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잔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기를, 부족한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에, 불안한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잘 살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만나고 즐거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난 잔치집과 신랑과 신부와 그의 가족들을 더 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초상집과 같은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너무 밋밋하고 맹물 같아서 정말로 재미없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실패와 좌절의 문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래보다는 한숨을 짓고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을 일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현장,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채워 주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무 맛없는 내 인생, 예수님을 만나 정말 포도주와 같이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와 찬송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위에 준비해 놓았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다 바닥나는 날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채워주시고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며 처음보다 마지막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더 잘 되는 그런 축복과 인생의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9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시작하고 1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다 체험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쇠하여지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 더할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건강, 경제적인 형편, 자녀들, 가정, 가족들 다 주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